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가나안으로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겠는데요.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일, 그리고 왜 그때 그걸 못했는지도 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예. 예. 아주 대화가 활발하신 거 보니까 후회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로 지금 구약 성경을 전체 다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저희가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두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한테 진한 사랑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시기를 구했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로 가지 않고 민수기로 건너갔습니다. 저희가 민수기를 먼저 읽고 또 신명기와 레위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읽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50번도 더 읽었다. 그런데 레위기를 못 넘어가겠더라. 그래서 넘겨드렸습니다. 일단 민수기부터 읽으시고 다시 돌아오면 요게 레위기가 요런 뜻이구나. 좀 더 레위기의 뜻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같이 구약 성경을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과연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좀 쏴주시죠.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을, 영어가 없어졌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12지파 중에서 리더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요, 리더를 뽑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그런데 영어로는 분명히 리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민족을, 한 족속을 책임지는 사람을 뽑아서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12명이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잘 안 보이시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네,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이나 걸쳐서 면밀하게 이곳저곳을 다 구석구석 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자이언트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적으로 12명 중에서 10명이나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여기서 저희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공동체의 건강함은 리더들의 건강함과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건강함은 리더들의 건강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리더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았고 2명만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은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은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시내산을 올 때에도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어떻게 무찌르셨는지, 목이 마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또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내렸는지 다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시내산에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민수기까지는요, 시간적으로 불과 1년 반밖에 되지 않아요. 1년 반 사이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10명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됐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자이언트가 우선되니까 1년 반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받은 모든 축복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나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자이언트다. 이거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어떤 단체가 되었던 간에 그 리더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단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의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똑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집트 문화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워낙 리더십이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워낙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따라왔지만 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 되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난 우리 집에 태어난 게 너무 불행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은 살 이유가 없어. 라고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이 10명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메뚜기야.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냥 한번 콱 밟아버리면 없어질 메뚜기 같이 보일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은 다 세상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나에게 주입시켰던 그 방법 그대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 죽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내가 노예면 내 자녀들도 다 노예가 되는 건데 정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그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 자식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꼴을 보고 싶은 걸까요? 차라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전쟁을 하다가 싸우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더 명예롭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아빠 누가 딱 오니까 겁나서 그냥 도망치더라. 가면 또 종살이 할 게 뻔한데 글로 가자고 하더라. 이 아빠가 멋있어요? 아니면 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장렬히 돌아가시는 아빠가 더 멋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리더든지 겁이 많은 거 아십니까? 겁이 많다는 증거가요. 자기가 이 정권이나 어떤 리더십을 딱 잡으면 옆에 사람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왜 없애냐면 저 사람이 언제든지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겁이 많으면 다 없애는 거예요. 겁 많다는 증거거든요. 이 리더들은 안 싸우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싸움을 해야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에 그냥 이렇게 슬쩍 피하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그냥 내가 안 나서도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린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는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고 광야에서 죽고 싶다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는 아무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거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하는데 잘 지도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세계사 지도를 한번, 이게 보이십니까? 가운데 터키라고 보이세요? 터키라고 보이세요? 그 맨 밑으로 내려가면 빨간 점 하나 있죠. 빨간 점.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딜까요? 저희가 시내산이거든요. 그 위에가 그 시내산이 있는 왼쪽이 이집트고요.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전체 지도 가운데 그리고 좀 큰 지도 보여주시죠. 그 다음 지도. 예, 민수기는 저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의 이야기예요. 저게 민수기 전부. 하나님이 저기까지 올라가라 그랬었어요. 올라갔어요. 저 위에 모압 평지라고 있죠. 모압 평지 왼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12명 먼저 갔다 와서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저 가데스 바네아, 저 바란 광야를 빙글빙글 40년을 돕니다. 하나님이 왜 40년에 돌게 하셨을까요? 그때 불만불평한 1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먹다 죽으라고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건강함은 공동체의 건강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고생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쉽지 않다. 그냥 적당히 해라. 중간만 가라.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처지지도 말고 눈치 보면서 직장생활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직장에서 쫓겨나도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라.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어떤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이 건강함은 공동체의 건강함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세대를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희가 건강해야 저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과연 환경인가 아니면 정체성인가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말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다, 네피림 자손이다, 니므롯의 후손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피림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이단이 생길 만큼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말하고 이 사람들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섞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섞여서 나온 민족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이 네피림 민족이 거인 족속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섞인 거예요. 처음에 아담 이후에 가인이 있었죠.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죠?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가인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셋으로 쫙 나눠져요. 그 뒤에 다시 노아 시대가 됐는데 홍수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노아의 자손 중에서 노아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놀려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함이에요. 근데 함이 누구의 아버지냐면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을 만든 그 대표 인물, 가나안의 아버지.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13장 32절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이다.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자이언트처럼 된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이 부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환경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내가 이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 하는데 실은 아니에요. 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을 같이 읽죠. 민수기 13장
8절 9절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나안 땅은 그대로고 가나안 족속에 사는 사람들도 그대로고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가 메뚜기다 그러는데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전혀 다른 퍼스펙티브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은요, 그 땅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 거인이 있는 게 맞고 그 사람들이 세 보이는 것도 맞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LA에 사는 이유는요, 웨스트 LA 이마고대의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 뭐 좀 시끌시끌한데 뭐 교회 옮기면 되지 뭐. 코리안타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가 수십 개인데 굳이 내가 이 말썽 많은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이 사람하고 살다가 딴 사람하고 살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사람하고 딴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지, 이 직장에 있는지, 이 교회에 있는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먹다 죽고 끝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경이 문제냐, 정체성이 문제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손으로 사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안 변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직장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더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더 영향을 주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더 영향을 주고 계시다면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이 더 나에게 영향을 줘.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하고 계신지요?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상위 0.1% 자녀를 가진 자녀와 부모들이 하는 대화, 이런 그 클립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똑똑하다는 아이들, 공부 정말 잘하고 똑똑하다는 아이들의 엄마와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대화를 하게 했어요. 가장 요즘 최근 힘들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또 아이도 그걸 이렇게 서로 대화하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또 상위와 상관없이 그냥 있는 보통 아이들을 또 데려다가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실험을 할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은요, 내가 힘든 게 뭐냐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서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5분만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스스로 학교를 가면 아침마다 엄마가 이렇게 짜증날 일이 없는데 네가 5분을 일찍 못 일어나서 계속 비난, 빈잔, 불평, 불만이 계속해요. 애들이 처음엔 듣다가 네 하다가 나중에 참! 진짜! 그리고 결론을 말하면
대화가 안 돼요.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상위 0.1%라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문제는 저는 요만큼 재밌고 우리 엄마는 이만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게 다르긴 하지만 엄마랑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비난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5분만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준비해서 가면 엄마는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그렇게 바더가 되세요? 그게 좀 바더가 돼. 그럼 제가 새로 계획을 좀 짜볼게요. 그래 주면 너무 고맙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대화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대화하시더라고요.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다 분석하고 다 얘기해서 그 결론을 전문가들이 내리는 게 뭐냐면요, 뛰어난 가정에는 뛰어난 대화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법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준다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부족함을 분명히 얘기해주지만 그것을 비난하거나 심판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환경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싸우는 게 만만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수가 있으시겠지. 분명히 오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말아라. 그러면 된다.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이 세상이 만만하다고 저에게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워야 될 일이 있고 힘들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커뮤니티를 향하여 외쳐야 될 외침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가느냐 긍정적으로 가느냐, 아이덴티티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참 이 본문이 재밌는 것이요, 이 14장을 쭉 보시면요, 1절부터 4절까지 10명의 불만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2명의 이 칭찬과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5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을까요? 민수기 14장 5절. 민수기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으면 10명이 그렇게 불만 불평을 쏟아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일단 옷을 찢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내팽개치면서 소리 지를 거예요. 야, 이것들아, 너희가 누구 덕분에 홍해를 건넜고, 너희가 누구 덕분에 적군의 이 공격을 피했으며, 누구 덕분에 그 물을 먹었고, 누구 덕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겁나다고, 하나님한테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우린 그냥 노예 생활 계속 하겠다고, 돌아가겠다고 그따위로 말하냐고.
전 아마 제 머리털을 뽑으면서 제 옷을 찢으면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모세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나요?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나요? 교회는 여러분 뜻대로 되시나요? 어떤 공동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예요. 그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라는 간구예요. 내 가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 미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엎드리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 회중은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은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온 회중 앞에.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다시 리더 따로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온 회중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십니다. 도우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공동체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손해도 많이 봐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이 모든 이 부분의 로드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타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괜히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어요. 거기서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 아닙니까? 명예를 줄게, 권세를 줄게, 돈을 줄게, 경제적인 문제 뭐 다 해결해 줄게, 나한테 절만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공동체가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정말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말 나는 건강하게 결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체성에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저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저희는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내 인생이 후회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나는 무엇으로 후회를 했나? 무엇이 기준이었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리더의 자리에서의 후회였나? 아니면 내 목적과 내 아내를 위한 후회였나?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왜 과연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 직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 가정에 있어야 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아니면 내가 세운 뜻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